어제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구역 대신방은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대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구역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좋은 간증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에 혹이 생겼다고, 위인지 장인지 저도 잠깐 들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딸과 함께 수술하러 가고 본인은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남편은 떠나고 본인은 또 이제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입에서 막 찬송이 생기더래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남편만 보내서,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수술하러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술하려고 하는데 막 큰 완전히 복귀하는 수술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째서 하는 그런 수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술할 부위에 그 혹이 분명히 있었는데, CT나 MRI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놀랍다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혹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런 좋은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배 드릴 때 무릎을 붙이고 예배를 드린대요. 무릎을 한번 붙여보세요. 무릎을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허리가 쭉 펴집니다. 참 희한하죠? 이분이 이제 이런 관련해서 좀 일을 하시거든요.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무릎을 딱 붙이고 예배를 드리면 집중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허리가 쫙 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끈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아예 묶는 됩니다. 끈을. 그러면 이제 안 벌어지니까 허리도 펴지고. 이 허리를 의자에 앉들여서 허리를 이렇게 무릎을,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쭉 이게 문어처럼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딱 붙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좋은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면요 늘 기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지만이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늘 기쁨이 가득하고 재미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거죠. 평생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또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병이 들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근데 이 착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거지, 착하고 악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된 건 있고 잘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악해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악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설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아빠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생명을 준 아버지입니다. 이 착하다, 악하다, 이거는 주관적인 성격이나 또 관계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고 저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거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할 행동은 없어요. 내가 심을 건 없습니다. 단지 믿음만을 드리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불신자들은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함부로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매도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천국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있지만 예수 잘못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죠. 26절에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이 말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복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도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26절 말씀 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참 그래도 많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국교회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축복만 전했습니다. 축복만 전했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는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 충청도가 특별히 이번에 가뭄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물고기 막 이만한 물고기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 우리 큰 처남이 낚시를 상당히 좋아해요. 미국에 사는. 그래서 한국에만 오면은 꼭 낚시 가자고 그래요. 꼭 낚시 가자고 그래요. 이번에 또 이제 사업 때문에 왔는데 보나마나 또 낚시 가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갔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비가 와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제부턴가 며칠 전부턴가 절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이 100%라면 40%를 줄여가지고 물의 압력을 60%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물을 덜 쓰겠죠. 물을 아끼는 겁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는 불편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막 내리니까 저희 마음으로 비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좀 좁고 오겠다. 비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우산도 써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갈라진 심령 가운데 비는요, 우리에게 촉촉함을 줍니다. 비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 환난이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들기도 합니다. 필요하지요. 창수가 난다고, 창수, 홍수를 말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바람이 붑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불어오더니요, 집이 무너지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믿지만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개의 교회를 거쳐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도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입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 다윗이 뭐 용맹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뭐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알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윗은요,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요. 포기할 건 딱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죄를 졌지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부하인데,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일어나더니 세수를 합니다. 음식을 달라고 먹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울더니 살려달라고, 아들이 죽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 아들은 8일 만에 죽은 내 아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읽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쉬운 글로 쓴 성경을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일독을 했는데요, 겨울방학 때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야, 다윗 멋있다, 훌륭하다, 멋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그거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원수로 삼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건 내가 할게. 너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왜 너 원수 갚으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한쪽 주머니에게는 시험이 있고 다른 쪽 주머니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시험이 있고 한쪽 주머니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머니가 있다는 말은 없고요,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머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뒷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뒷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뒷주머니를 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축복을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뒷주머니에 있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환난도 있지만 반드시 통과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미래가 달라지는 이유는 말씀을 들음의 여부에 있지 않고 말씀을 행함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럼 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죠. 예수 믿어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 믿어라. 믿죠? 이 믿음은 크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축복으로 부르십니다. 지혜로 부르십니다. 축복과 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제가 지난 창세기 22장을 새벽기도에 시작을 하면서 한 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주 걸렸습니다. 22장 얼마 되지 않아요. 18절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주면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창세기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 가지고 20분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넘어있는, 그래서 그 안에 보석과도 같은 내용들이 막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다루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세요. 16장에 부르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미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 그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따라서 합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믿으니 의로우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개망난이 같아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서 잘 믿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거둡니다. 예수 믿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어떤 한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예쁘게 잘 져가지고 4층으로 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거기 신방을 갔습니다.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전체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자손 대대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만 되면 이제 아나니아 사역자, 시신자 1대1로 도와주는 그 반을 모임을 합니다. 6분이 모여서 공부하거든요. 권사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또 집사님 1분, 또 여집사님 1분, 이렇게 해서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지만 참 재밌습니다.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저 듣거든요.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중학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 아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2부 예배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성가대를 못 하겠고, 성가대를 하자니 그 아이를 못 데리고 오겠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가대 봉사를 택하겠습니까? 사명을 택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 비유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거를 아버지에게 안 드리고 누구한테 드렸냐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왜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드릴 건 사람에게 줄 건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고르반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들을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때 나오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은 9시 예배에 성가대 하십시오. 둘 다 하십시오. 여러분,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7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하고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한 얘기인데 오늘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성경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으면 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심어야지 복이 나에게 있는 거지. 말씀은 백날 천날 듣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보내고 성가대 연습하고 8시 반부터, 그리고 성가대 드리고, 그분은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자녀 믿음도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해서 때가 있다. 권사님이 힘들어도 해야 된다. 얼마나 예뻐요.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또 그 시험이 옵니다.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당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시험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성도, 아브라함처럼 자손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